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입니다. 어떤 기독교 변증학자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주제는 도덕적, 윤리적 삶이었습니다. 그 강연 말미에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관해서만 계속 토론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그 부분에 집착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시대는 예전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있고 미개하지 않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성경이 없어도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지키려고 애써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박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잘 때 문을 잠그고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좌중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물론 그 청년도, 우리도 밤에 문을 잠그고 자죠. 우리가 밤에 문을 잠그고 자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 사람 모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한다면 문을 열어놓고 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그 박사님은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희생된 숫자를 아는지를 묻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대약진 운동이라고 했던 그런 중국의 운동과 문화대혁명 때 희생된 숫자는 어림잡아도 6천만 명입니다. 유대인의 650만 학살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죠. 그런데 중국의 학살은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세속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 박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며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던가요? 이 사회를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사님 같은 경우에 법도와 규범이 없이는 살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죠.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아프간 탈레반 사건입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마자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전신을 감싸는 이슬람의 여성 복장인 부르카가 여성들에게는 의무화가 됩니다. 이에 부르카를 입지 않고 집 밖에 나온 여성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부르카 가격이 10배가 뛰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진 피터슨 박사가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땅아, 너의 풍요로움을 드러내어라.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인해 땅의 풍요로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구하는 그런 노래죠. 사실 땅에 씨를 뿌려서 시절을 지나 과실을 맺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칙이에요. 깨알만한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이 에너지를 얻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일인가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을 보더라도 그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온 세상이지만 인간만큼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사님 강연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관성으로 도덕적 기준을 정한다면요, 탈레반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억압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때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내가 노력하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말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보다는 주님의 섭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늘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있던가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이 그 소산을 내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살핌과 눈동자 같은 보살핌과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탈레반의 집권으로 고통받는 아프간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